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특별 계시로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와 말씀이 기록으로 전달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성경 읽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단지 종교적으로 하우투의 인생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만나는 그 체험만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살 때 아버님의 임종의 순간에 제가 맞잡았던 아버님 손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그 느낌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을 때 새로웠고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새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죽은 뒤 꽁꽁 묶여진 채 관 속에 담겨 땅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체였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어린 그 나이에도 저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그대로 확인되었었던 책이 바로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쓰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아주 얇은 소책자였습니다. 그 목사님 또한 할아버지의 기도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면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목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삶 속에서 실제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도 실제이며 또한 우리를 대적하여 시험하는 사단도 실제인 것을 그들로 알길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사는 것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난 뒤엔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그 영혼의 여정을 따라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계속됩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교훈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실제는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삶을 기쁨 가운데 누리다가 육신장막 벗는 과정까지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고 그 후엔 우린 낙원에 살다가 주와 함께 부활의 새 옷을 입고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사실, 물론 이것을 지식적으로 그들이 알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신자의 구원의 여정을 소망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 정결 의식은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신교들과 함께 살아가는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혹시 시장에서 접했을 이신교도들의 부정을 부분적으로 씻어내기 위한 그들 자구책으로 그들만의 정결 의식으로 굳어져 버렸고 그들은 그 의식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시대마다 유행하는 신학 기조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무리 속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요? 현상적인 체험이나 단지 내 문제의 해결과 축복만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응답인 양 함몰되어서 오히려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그로써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차분히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미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과연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체험되고 있고 나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 사랑이 남을 향하고 있는지, 정령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칭찬에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제가 언제 그들에게 물을 주었으며 제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봤습니까?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 많은 제목들 앞에 앞서서 과연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살아계시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끌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의 본 모습은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너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가 아닌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다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순간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내용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왜? 나는 정결히 항상 내 손발을 씻으며 내가 주님께 헌금하며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는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오히려 천박한 이방인으로 여기는 헬라인 수로복의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또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구해주기를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청을 그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신자들의 마음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속에 가득 찬 더러움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쓰라린 통증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의 가책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정녕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바로 이 주님 앞에 나온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우리 자신인 것을 마가는 은연중에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부여잡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그 탄식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먹고 말 더듬는 우리가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바다의 축복을 받은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우선이요, 또 그를 데리고 왔던 그의 가족들이 또한 함께요, 그 광경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많은 증인들이, 그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르지 말라 하셨지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것이 당연한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셔도 오히려 세상에 널리 복음을 전파할 용기가 폭발하는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년 전 시작된 목사님과의 새벽 기도,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명한 이유는, 아니 그 분명한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중 하루를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텅 빈 교회당 안에서 말씀 선포와 기도가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과 그 기도는 멀리 해외까지 그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이 기도에 우리 자녀들이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제 그들 스스로 모여 자신들의 세대를 위해
성령님의 이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함께 우리와 그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을 살린다는 거대한 기도 제목은 결코 구호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명 한 명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의 교훈과 전통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소망하고 에바다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그들 삶 속에서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